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12절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수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하나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갔더니요 이파리만 무성한 겁니다. 저 매실나무처럼 됩니까? 이파리만 무성해요. 매실 단 하나도 못 열었어 그래. 그래도 저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년에 열 거니까.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가보니까 참응답이 없어. 자세히 보니까 제자가 없어. 자세히 보니까 생명이 없어. 자세히 보니까 성전도 하나 못 남겼어. 부대에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요? 만남의 축복이 따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하려면요 누가 말해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에 오셔가지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길 거리기. 이건 뭐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인 고백하기. 우리 5초 구원의 길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게 주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고백 못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합니다. 그죠? 왜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유, 저 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키지? 제가 이전에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들어야 할 이유 해가 있답니까? 애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 애에 들어가는 돈이 월 얼마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얼마 들어갑니다. 진짜 애 한 명요 대학 졸업시키는데 1억이 넘어가더라니까요. 내가요 그때 150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그럼 1억을 벌려면 몇 년을 벌어야 됩니까? 1년 벌어도요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 새놈인데요 새놈은 3억이 있어야죠.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3억 벌려면 내 평생에 하나도 안 쓰고 있답니까? 평생 모아도 3억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 부질없는 계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불신자 어른들도요 지 물건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지 물건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도 봐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계산하니까 헌금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애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1억. 자,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비밀. 네 번째, 한기, 쉬기, 번감. 우리의 신앙 색깔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약간 신경 썼거든요. 신경 썼는데 낮에 중간 사역자 모임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또 오신 거예요. 야, 나 진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그분에게 밥 사고 커피 사 샀다니까요. 이분이 밀양에 있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렘넌트 반 교사입니다. 자기 반 아이가 한 명인데 고등학교를 창녀로 온 겁니다. 이가 지금 4주째 예배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네가 가봐라. 그래가지고요, 밀양에서 넘어오려면 산 2개 넘어야 됩니다. 꼬불꼬불 해가지고 산 하나 넘고 또 하나 더 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맞다, 가는 길에 어느 교회에 있다? 창녕함대 교회에 있다. 좀 안내를 받아야 되겠다. 좀 기도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맡은 아이가 안 나온다고 산을 2개 넘어서 찾아러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오늘 잠깐 나와가지고요, 또 반 아이들 다 주라고 과자 이만큼 사가지고 품에 당겨주고요 갔습니다. 그 만나기 전에 뭐 했냐? 제가 학교 앞에 주차장에서요 구원의 길 지도해 줬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일단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 기선제압 하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와서 받아갔는데 그 다음 한 말이, 나 저 아이가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인데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는 모습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만 유지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숨겨놓은 렘넌트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자 보내보니까 지금 기수사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 금지가 돼가지고 못 나간답니다. 외출 풀리면 연락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저기서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예.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내 환경이 좋아도 내 영적 상태가 꽝 되면요, 사울 보세요. 왕궁에 살았는데도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지고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에요 사울에게 꽉 박힌 겁니다. 나중에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가 꽝이라. 왜? 악신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마포삽니다. 마귀가 포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귀가 포기하는 마포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요 계속 응답받는 겁니다. 마포교.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들을 옮겨서요 어디로요? 바다에 던져도, 바다에 이 산을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댔거든요. 그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황산아 떠서 저 마산 앞바다로 빠지거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다행이나 황산이 뜩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푹 빠진대. 그럼 우리 뒤엔 산 없는 거야, 이제 평지.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따라서 3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뭐가 옵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 됐거든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또 우리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 사역도요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은혜 받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 따라서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지금 제게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김충만 간사님이요 2주 뒤면 부산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윤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다. 이제 소윤 회장님께서 나서가지고 대학 청년부를 평정시켜야 됩니다. 지금 외롭게 서윤이 혼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니까. 서윤이가 우리 대학 청년부 희한해요. 10명 모이면 9명이 남자라. 딱 한 명이 서윤인데 서윤이도 머리 깎아버리면요 남자거든요. 힘은 남자입니다. 완전.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한답니다. 기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성전 부지 매입을 두고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도만 하세요. 돈은 은행에 다 있습니다. 다 빌려주겠답니다.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압니까? 나중에 전도인 두 분은 남으셔서 좀 제 방에 오시고요. 본인이 계약서 다 쓰다서 지금 계약서를 다 쓰가 했다니까. 저한테 보내왔다니까요.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김치국물 다 마셔보세요. 지금 본인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에다 자기 표현은 남성 갱년기가 왔답니다. 남성 갱년기가 있습니까? 근데 남성 갱년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2명 아닙니까? 한 명 죽어비고 그 자녀들이 자꾸 이제 전화 오라니까 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홀리 메이슨 팀 만들 건데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가격을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여기에 완전 헌신한 사람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건 내 사례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1년 동안 쩔쩔 굶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누구 땅? 내 땅.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은 김인문 지사님 댁에서 아침 먹고 점심은 이영렬 선생님께서 먹고 신방한다는 핑계 대가 있답니까? 싹 가가지고 신방 말씀 주고 밥 먹고 안 굶어 죽으면 되니까 있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 응답 주셨어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정해도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사정하고 있답니까? 자기가 계약서 벌써 다 적어가 있답니까? 나한테 보여주고 있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 되는 일이에요. 어디에 하나 되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4대 연금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건축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가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 건축연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그 월 모여진 그 돈이요 우리가 대출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니까요. 응답 받으면요 또 이제 원금도 갚고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요 진짜 없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서의 그런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 이번 주간에는 조금이라도요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불신앙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앙 안 하기.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은 성경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서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아니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답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책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어리석게 보인다. 홍해가 갈라졌어. 뭐 택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네. 뭐 여리고로 뺑뺑 돌았더니 여리고 무너졌어. 뭐 거짓말. 성경은 완전 거짓말 책이다 이랍니다. 육에 속했으니까.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성경도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요, 배 불러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딱 수면제면 수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배 부르는 상태 성경 보면 잠 온다니까요. 그 내 친구는요, 조금 더 부끄러움을 시작합니다. 정은아, 난 잠 안 올 때 성경책 본다? 성경책 조금만 보면 잠 온다는 거예요. 수면제. 근데요, 배 조금 고프면서 좀 기도한 상태 속에서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딱 보세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특별히 전도 현장 가서요, 성경 펼치 보면요, 사도행전이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 이렇게요. 아,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구나.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경도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10살이 보면 10살 수준으로 보이고요, 100살 되신 분이 보면 또 100살 되는 수준으로 성경을 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좀 더 하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제대로 해석된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담겨있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 하나 있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모든 책을 달아도 성경 하나 모르면 인생 실패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요, 경영학 교수님이 옛날에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없었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벌써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입니까? 65세 된 교수님이요, 대학에 가면 원서라고 있습니다. 원서. 보통 경영학 서적을 공부하는데 한글로 된 걸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직접 책을 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65세 할아버지가 지금 교수님이 그러면서 자기 간증했어요. 나는 우리 세대 때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외웠다네요. 이게 영어 성경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 쉽게 구하는데 말씀드려볼까요? 호텔 가세요. 호텔 하룻밤 자면 영어 성경 들고 보면 된다, 알겠지? 호텔 가면 성경 다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좋은 호텔 가면 일반적으로 좀 호텔 하면요, 거기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다니까 영어 성경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봐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어 성경 안에 영어의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 회화, 영어 문법, 영어 단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이제 반기문식 발음이거든요. I am a boy. 이게 되니까 그래도요 다 해석해내요. 영어 공부도 영어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 안에는요 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애 편지 살짝 뺏겨 보냈는데 성경을 절대 안 보던 자매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저한테. 할렐루야. 성경 안에 연애 편지가 어떤 책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아가서라고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게 사랑 고백이죠. 성경 안에는요 방주 보세요. 조선업도 있어요. 조선업. 성전 건축 보세요. 건축업도 있어요. 수학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맥큐빈. 진짜 똑똑한 미국의 나사 아십니까? 이 쪼고 푸른 나사입니다. 미 우주, 그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날마다 점심 먹고요 성경책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기가 차서 어떤 사람이요 한국 사람인데 그거 들었는데 아이고 뭐 점심 먹고 어디 들어가서 뭐 하더니 겨우 하는 게 성경책 보고 디스커션 하고 있네, 쉐어링 하고 있네. 이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요 변화되어서 한국의 한동대학교 총장님으로 오셨죠. 김영길 총장님이십니까? 어쨌든 그분이요 처음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 보다가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책망받아요. 사람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요.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만 가까이 해도 그 다음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석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역사하면요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이 뭡니까? 정상.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주일 받고 수요일 받고 금요일 받고 또 새벽마다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받고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니까 늘 어린아이 같답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 보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체험한 사람은 늘 이제 물어봐야 돼. 예.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자문서 1장 33절 맞더라니까요. 이 재앙시대에 여러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에서 뭡니까? 평안하다 했습니까? 평안하고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예. 거기 보면 안전과 평안이 놉니다. 안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마스크하고 방역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걸음 됩니다. 헛된 걸음.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수많은 현장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했냐?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 울릉도에서 생명의 말씀 밝혔잖아요. 이것이 헛된 발걸음입니까? 헛되지 않는 발걸음입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걸어다니면 그건 전부 다 헛된 발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표시 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가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제가 구원의 길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를 가지고요. 오늘 오신 분이 구원의 길을 늘 훈련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리지널을 통해서 직접 전달 못 받은 건데 오늘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팀장 받았는데 감격하고 왔습니다. 마치 연예인 만나서 사인 받아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여러분들 늘 연예인 만나니까 그죠? 예. 한번 보세요. 5분 구원의 길 딱 들어가면요 12만 뷰입니다. 12만 조회수가 12만 번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강단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말씀, 강단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항상 정리해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무기, 구원의 길과 강단 말씀. 그 제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강단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 늘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장의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평생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각 사람 신방 캠프 하잖아요. 제가 우리 김인문 지사님께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들었습니까? 몰라, 그죠? 몰라,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 8, 9절. 제가 염려하지 말고 마귀는 염려한 사람 믿음을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저렇게 무기를 손에 쥐어줘도 늘 놔두고 다니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때로는 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되는 말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큰 무기 됩니다. 구원의 길로 삐삐 쭈버리면 허감 떠나가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 누굽니까? 옛뱀 곧 사탄 마귀.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구원의 길과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형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그 사도 요한이요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의 피복음을 딱 잡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낸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 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현장의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요 이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뭐가 오느냐? 오늘 똑같습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 못 하시고요 안 믿는 데는 역사 못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게 부어준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역사를 합니다. 이 예언이 지금 점쟁이 하는 예언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요 완전 예언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이런 6가지 상태 속에 있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근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요. 그 성경을 말합니까? 이 예언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보고 예언을.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 너무 이렇게 오해됐어요. 환상하니까 또 환상 속에 그녀가 있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 보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다민족들이 복음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걸 꿈꿉니다. 좀 우리나라 말로요.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신비주의 다 가버렸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신비주의 되는갑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만나고요. 꿈꾼다. 이것도 또 잘못했어요. 맨날 꿈 이야기하고 있어 또. 보세요. 늙은 분들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는 평생 전도 훈련은, 평생 선교 훈련은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전도 박물관 세울 것이다. 이거 세우고 난 갈 것이다. 전진당 권사님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야 명예장로 세워줍니다. 예. 아니 그 성전하나 남기고 내 인생 발자취 책 한 권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좀 이따 작가 만나면 제 1호로 작가 붙여준다니까요. 내 인생 스토리 해야 되니까 나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이게 쭉 보면 작가가요. 그 딱 녹음했다가 책을 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일지 가지고 쫙 보는 겁니다. 이 어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걸 전도박물관에 남기고 가는 겁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이요. 우리 강민선 사모 꿈꿨대요. 물고기 잡는 꿈꿨대요. 그게 아마 우리 처제가 있는데 처제 니 태몽인갑다. 남의 태몽도 꾸주고 참 바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 환상, 꿈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너무 잘못되게 전달돼가지고 신비주의가 다 됐어요. 신비주의. 예. 절대 꿈꿀 수 없는 나이인데요. 성령 충만 받는 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꾼다는 겁니다. 나도 앞으로 제주 캠프까지 따라갈 것이다. 앞으로 저 민수가 가 있는 캐나다까지 난 쫓아갈 것이다. 아멘. 전체 보세요. 아멘. 그까지 또 가야 됩니까? 아니 가는 거는 비행기가 가져요. 나는 비행기 타고 잠만 자면요 14시간 뒤에 일어나 보면 토론토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4시간 타야지 토론토까지 가면 직항.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이게 캐나다가요 밴쿠버고요. 밴쿠버. 이게 반대가 토론토거든요. 워낙 이 시간이 5시 6시간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이쪽이 LA고요. 이쪽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아닙니까? 이게 뭐 5시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 때는 9시간, 뭐 5시간 가지고 14시간 거리냐 보니까. 예. 토론토에는 뭐가 있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울릉도 독도도 봤는데 그 다음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캠프하면 가능합니다. 예. 난 내 친구, 내하고 친한 친구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목회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보내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서 민수부터 먼저 보내보고 그러면 민수야 길 닦아라. 준비되면 불러라. 우리 캠프팅 간다. 그때 박순욱 권사님 신청하세요. 이번에 독도 가는데 가리너가 3일 남겨놓고 이 수요일 맞추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가세요. 내년에. 표 없어요. 진짜 그때 꽉 찼더라 아닙니까 자리. 내가 그때 김윤수 때문에 혼났잖아요. 간다 안 간다 해가지고 표 취소했다가 또 다시 살렸다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이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입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이 한 구절만요, 믿음으로 받아가도요, 여러분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다.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 영어로는 액티브입니까? 네. 비상구가 뭡니까?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그건 액시드다, 그죠? 좀 다르네. 액티브 됐다. 내가 오늘 활력이 뭐야? 그러니까 액티브. 이랬더라고요. 막 뭡니까? 막 꿈틀꿈틀거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꿈틀꿈틀거린대요. 이번에 고기 잡으니까 고기가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됩니까? 개개인에게 다 이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 분야를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 뭘 치유합니까? 제일 먼저 혼을 치유한다 했죠. 혼을 영어로 보니까 soul. 영을 뭐랍니까? 영어로 spirit. 그래서 영혼 그런데요, 혼과 영과 또 뭡니까? 관절이 영어로 괜히 우습더라고요. 조인트 돼 있더라고요. 이 조인식이네, 그죠? 이게 관절이 이 무릎과 무릎 사이 관절 안에 이게 아래 다리, 윗다리 같이 연결시킨다. 조인트. 군에 가면 우리 조인트 간다 하거든요. 그게 관절 됐습니다. 그리고 골수. 발음 맞습니까? 매로가 아니라 매로 됐는데 MARROW 골수. 골수가 뭔지 압니까? 피를 생성케 하는, 뭐 척추 속에 있는 피를 생성케 하는, 피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조직이 골수랍니다. 골수. 이 피.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마음이 영어로 뭐냐면요, 하트돼요. 하트. HEART죠. 하트.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하면요, 혼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치유되어지고 관절도 쭉 치유됩니다. 우리 어머님 관절 한쪽 수술하셨는데요, 사람 비참하더라 보니까요. 뭐 넣습니까 이게 인공물을 넣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내 몸속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다, 이게 안 이상합니까, 그죠? 인공 관절을 넣어 이렇게요. 예. 그리고 골수, 피를 생성케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술, 칼이다. 예. 이 복음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현장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제대로만 받으면 좌우의 날이 반딱반딱 선 수수칼이 돼가지고 잘못된 생각 싹 끊어내피고요, 상처 싹 끊어내피고, 맞습니까? 영혼의 병 뚝 잘라내버리고. 예. 하나님이요,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파도 참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파 죽으려 하던데 지금은 정상 잘 걸어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2번째,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과 현장의 말씀을요,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요? 현장으로. 우리 이지연 집사님 리뉴 카페에서 말씀 운동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나소연이가 그 옆으로 서버리니 난 꿈에도 몰랐네, 그래 올 줄,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원룸이 없어, 마음에 드는 원룸이. 근데 리뉴 카페 딱 맞은편에, 나 안 가봤는데 크다면서요? 예. 내가 그거 이제 신방 갈 때 개인 각 사람 신방 기법 말씀 줍니다. 예. 이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기대됩니다. 얼마나 넓은 집에 살길래 혹시 리뉴 카페만 한 거 아닌가 싶고 됩니까? 리뉴 카페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성도들 전 성도가 들어가서 점심 먹어도요 빈자리가 있을 정도로 넓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넓은 데 사시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 운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만남,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만남을 주셨는데 복음의 말씀 전달했잖아요.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 내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원의 길, 전돌지 쓰는 법, 그리고 개인 양육 일과를 해주거든요. 이 전돌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 양육을 하는 것인지, 그 사문을 쓰는 법. 이 유튜브 통해 주워 듣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만남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 운동한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재앙 저주를 막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직업,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창녕중학교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창녕중학교 전교 1등하는 복음 있는 아이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교 3등에도 복음 있는 다인에게 있습니다. 아멘. 2명만 더 적게 나겠지? 반에서 3등인가? 어쨌든요, 우리 학생들의 학교 전문 현장이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에서 전거돼야 돼요. 이거 뭘 한다고요? 지교회. 보세요. 현장 다락방, 만남 팀사역, 집은 미션홈이고요. 그래서 루디아가 잘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루디아가 축복받았다니까요. 업, 학교나 내 직업 현장에, 그리고 지역 현장에.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 앞으로 우리 장로님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조직교회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그걸 갑자기 장로 되려고 지교회를 우닥닥 만드는 그거 안 됩니다. 딱 봐가지고 지속해왔고 지속된 사람 혼자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소영 구사님 우리 교회 오자마자 지교회를 가지고 지가 지속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주일 가보면 방소영 구사님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방소영 구사님 통해서 계속 지금 지역에 문 열리잖아요. 그때 모이는 사람은 없지만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서 말씀 운동 하잖아요. 또 따님이 있다가요, 마산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 운동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또 자꾸 연결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교에 몇 명 모이냐 중요하지만 그 지교에서 우리 농공에 딱 가보면 혼자 딱 앉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거 봐. 그냥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저 농공 지교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일날에. 딱 모이는 그 모임은 점검하는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두 분 남아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올인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응답받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인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현장에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쭉 뚫어주든지요.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왔다. 그러면 구원의 길로 쭉 또 전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개인 양육 교재 있잖아요. 그걸로 쭉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뭔 말을 해도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이 나가요. 구원의 길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강단 말씀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그 심부름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걸 또 알아요. 단임 목회자가 알고 성도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한번 이렇게 무슨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매주 전달되는 말씀. 그 현장에서 내가 전달받는 말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우리 성도님에게 개인 양육 교재 가지고 하셨지만요, 하면서 그 주간 강단에서 나온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단 말씀에 이 성경 구절 듣는 가운데 집사님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단을 딱 흘려주면서요, 또 개인 양육
진행이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이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깨닫기를 이렇게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우리 대적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아도 마귀는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걸 우리 표현입니다. 말씀에 뭐 세운다고요? 신호등을 세운다. 네. 말씀에 등대를 세운다. 계속 곳곳에 빛을 발해버리니까 어두움이 발 디딜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부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이니까. 창녕에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창녕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못 찾았습니다. 창녕에 신천지 건물 바란 듯이 지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스무스무 모일지 모르겠지만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힘을 못 써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세력이 힘을 못 씁니다. 오늘 오신 분이 뭐라 이야기인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기존 교회 30년 다녔어요. 고신적 교회. 근데 다니던 그 교회 관리 집사님 네 분과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다닐 때. 근데 그 관리 집사님도 이게 이직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분들이 울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울산 가서 연락이 왔는데 신천지에 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평생을 고신적 교회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관리하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도록 섬기신 그 관리 집사님 네 분이 울산에 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신천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의 이야기 아니니까요. 제가 앞에 마산에 섬겼던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신천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요. 그 교회 세 가족 데리가 가지고 훈련시켜서 성도들 집을 다 방문해요. 사업장을 다 방문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 계속 증거되지 않으면요. 회, 귀, 본능 넘어서서 이제 흑암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을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다솔이가 그 다음 군에 가야 되잖아. 그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우리는 5초 구원의 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세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우리 교회 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진이가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우리 간사님하고 광순이가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죠? 잘했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 탁 했던 거하고 믹스해야 되니까 했는데 마지막에 우진아 잘 가. 나 클래식 영화 생각나더라고.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김진희 사님은 담대해요. 남자가 저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눈물 하나 안 흘려버리니까. 김진희 사님은 아무 소용없어. 남편만 있으면 오케이라 그냥. 남편이 있으면 군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있다니까 늘 해피해요. 예. 저한테 옛날에 고백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김민찬 집사님과 결혼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쫄쫄쫄 따라다니네요. 그 결혼했어요. 딱 어디 보니까 우진이 얼굴이 그 아버지 얼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김민찬 집사님 생각 안 나면 우진이 얼굴 생각나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우진이 닮은 김민찬 집사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군대 살리는 길이요. 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나야 돼요. 지금은 군 현장에 말씀 운동은 그냥 예배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충만히 한 말입니다. 군목님들이 팔다리 힘 다 빠져있답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도 힘발이 없다네요. 재미가 나야지, 그죠? 지난번 우리 신랑처럼 막 이러면 힘 없더라도 힘 생기고 막 그 소리 하는데다니까 비대면 해가지고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또 저는 사람이 없는데 저 카메라를 보고 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이러면 되니까 그게 막 나가질까니까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침튀기 가면서 있다니까. 요즘 모든 훈련이 비대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또 양육되어지는 그 말씀이 현장에서 계속 운동으로 일어나서 현장의 생명운동, 제자운동, 흑암 막는, 재앙 막는 그 운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100% 말씀운동 받든지 하든지 보든지에 동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또 우진이가 있는 그 현장에도 군복음화를 위한 말씀운동이 우진이 때문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